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민감한 영역,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시작 직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요구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함의 엄중함입니다. 둘째, 8절에서 11절은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 요구입니다. 셋째, 12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긍휼과 제사장의 신중한 순종입니다. 이 세 단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분의 영광의 깊은 의미를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장남과 차남으로 제사장 직분을 막 위임받은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분향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취하라고 명령하신 불이 아닌 인간이 임의로 가져온 불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죽음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때문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의 종류를 어긴 것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과 정해진 방식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중대한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위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방식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로만 가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하고 거룩한 길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불순종도 용납될 수 없으며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타협 없이 선포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오직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기초가 되며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의 사역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며 이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임을 이 말씀은 상기시킵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만큼이나 그 책임이 막중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먼저 그분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 곧 예배자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아론은 두 아들을 잃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 속에서도 잠잠히 침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주권과 심판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인간의 겸손한 인정이자 경외심 어린 순종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의 뜻에 잠잠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고난과 슬픔 중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며 기도에 힘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영원한 복의 상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4절 5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아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하나님의 명령은 개인적인 슬픔과 애도보다 우선했습니다. 제사장들 곧 아론과 그 남은 레위 지파인 사촌들이 그 일을 대신하여 죽은 자들을 진영 밖으로 메어냈습니다. 이것은 성소의 거룩함, 즉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인간의 슬픔이나 죽음의 부정함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인간적인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에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함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모세는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슬픔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애도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관유,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에 일반 백성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애도 행위를 통해 자신들을 부정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슬픔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인
그분의 기이한 빛을 세상에 선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중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때 혹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 곧 인간의 방식과 열심을 앞세우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고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십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직접 술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규례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은 제사장이 항상 맑은 정신과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술 취함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의 독주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규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 분별력은 단순히 지식적인 구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 없이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 수 없고 결국 나답과 아비후처럼 비극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룩함과 속됨을 명확히 구별하여 살아갑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거룩함과 속됨을 명확히 분별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규례를 가르치는 사명을 제사장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온 백성에게 실현되며 이 가르침은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나누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바르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잡다한 소음과 쾌락에 취해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현실적인 삶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물을 통해 분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 무거운 짐을 은혜의 장치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맞춰 준비해 두신 또 다른 은혜의 규례, 다음 단락에서 제사장의 분깃 규례를 확인하며 그분의 놀라운 배려와 섬김의 원리를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제사장의 신중한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13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는 비통함에 잠긴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소재에 남은 음식은 지극히 거룩하여 제단 곁에서 누룩 없이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이 죄와 부패를 상징하듯이 제사장은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 분깃은 제사장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자 하나님의 통치 원리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의 상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충만하게 채우심을 약속하십니다. 14절 15절.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흔든 가슴 요제와 들어 올린 뒷다리 거제는 화목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 중 일부로 제사장의 분깃이었습니다. 이 제물은 백성과 하나님 간의 평화를 기념하는 화목제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이 분깃을 가족과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으며 백성과의 화목뿐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온전한 삶을 축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 백성에게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물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이 평화는 곧 우리 삶의 영원한 복의 상태가 됨을 선언합니다. 16절 17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모세는 속죄 제물의 염소를 찾았지만 제사장들이 먹어야 할 부분을 불사른 것을 발견하고 노했습니다. 속죄 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이 먹는 행위는 회중의 죄를 제사장이 짊어지고 속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아들들은 이 엄중한 직무를 수행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슬픔보다 하나님의 규례와 사명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개인적인 감정의 혼란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평화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절 19절.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은 자신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규례를 지키지 못한 이유를 영적인 민감함으로 설명합니다. 자신들에게 이러한 비극이 닥친 상황에서 부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제물을 먹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론의 이 답변은 율법의 문자를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과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긴 신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갈망하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식적인 순종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 곧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긍휼과 사랑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원하심을 가르치십니다.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는 아론의 답변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상황의 엄중함 속에서 영적으로 가장 합당한 판단을 내린 아론의 신앙을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레위기 10장은 하나님의 엄중한 거룩함과 동시에 그분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을 동시에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영원한 복된 삶의 상태가 됨을 강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이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로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 반드시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기억하며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을 반면교사 삼아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슬픔보다 하나님의 규례를 우선하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는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과 화평을 주신 긍휼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11장 음식에 관한 규례를 통해 우리의 일상 속 거룩함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엄중한 거룩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배려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의 임의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아론처럼 잠잠히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레위기 10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아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미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